오늘은 그 능엄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. 그 능에 대해서는 앞에 법을 설해놨고 지금 능엄이라는 영역으로 첫 강의처럼 말씀 올리는데 그 능엄에서 엄이라고 하는 그 글씨는 우리가 그 엄하다 뭐 이런 말도 쓰죠. 그러니까 엄격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하는데 또 장엄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쓰고 그 엄이라고 하는 영역은 굉장히 그 심플하게 그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. 뭐냐면 굉장히 바르고 확실하고 빈틈이 없고 명확하고 그 다음에 흔들림이 없는 것. 이렇게 표현하면 대충 맞을 것 같아요. 그 능엄의 영역에서 무엇을 가지고 능엄이라고 하는 그 영역에 들 것인가. 그 뒤에 능은 무엇을 할 수 있다라 했죠. 그 다음에 엄이라고 하는 것은 바르고 명확하고 흔들림 없는 이런 정도로 설명을 하면 사람이 그 순응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라한의 경계에 들어서 그 또는 무엇인가 보살이 현시에 인간의 몸을 받고 와서 무엇인가 현시에서 그 보살행을 할 때는 그것에 익숙하게 갖추어져야 쓸 수가 있어요. 신통도 마찬가지고 익숙하게 그 삼매도 빠르게 그렇게 전향되어져서 삼매에 들고 나오고가 되어야만 익숙하게 쓸 수 있는 것처럼 처음에 제가 그 청정도론하고 뭐 이런 거 설할 때는 그 구분되어져서 얘기를 해놨는데 일부 스님들이 그냥 추론해서 이런 것이야 이럴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경험 삼아 이야기해 뭐 한 번 1선, 2선, 3선, 4선의 그 선정의 어떤 경계가 있어요. 그 얘기했죠. 처음에 우리가 살아있는 움직이는 모든 이 현상 경계에 육신의 몸을 갖고 딱 나온 순간 그 1선이라 했죠. 그 2선의 영역은 육근의 그 작용을 어느 한 방향으로 집중되어져서 그 한 방향에 딱 들어갈 때 그 다른 것들이 그 쉽게 얘기하면 6개로다가 각각 그 10%씩 그 방향이 전환됐던 게 한 곳으로 다 그 100% 사용되어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의식의 경계에서 육신의 어떤 지감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의라는 영역으로 종합되어지면서 의가 스스로 그 공이라고 하는 영역에 들어가요. 그러면서 지감이 완전히 그 끊어지는 그런 경상이 있어요. 그게 이제 의로 전향되어지면서 무엇인가 행을 하든 명상을 하든 그렇게 그 누가 부르면 소리도 못 들을 정도로 하나의 영역으로 딱 들어가는 그게 2선이에요. 그 다음에 3선의 영역에서는 선정이 들 때 그 시간과 공간이 무너져요. 그러니까 잠시 이렇게 잠깐 그 들어갔다 나온 것 같은데 그 지감이 느낀 것과는 다르게 긴 시간이 흘러가고 또 나올 때 여기가 어디지? 내가 누구지? 막 이런 정도로 그 삼선이 그래요. 그렇게 완전히 의가 자꾸 끊어져요. 의가 끊어지고 익숙하게 그 끊어져서 그 다음에 사선의 영역에 들어가는데 사선이 그 진공이에요. 진공에 들어가면 진공의 영역에서는 의가 없어요. 없기 때문에 인식이 되어지지 않는데 그냥 비추는 것이 점점 밝아져요. 그 사선에서 익숙하게 들어갔다 나왔다 반복되어지면 나중에 사선에서는 전생에 그 의식의 이런 그 현상 경계 육근의 작용에서 일어난 그 의식의 작용 말고 전생에
있었던 일 또는 그 어떤 공간에서 들어오는 거, 우주의 메시지 뭐 이런 것들이 자꾸 상으로 맺혀요. 그래서 그 시공간에 들어가다 나와요. 그게 사선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. 근데 이런 거를 한 번 경험했다고 해서 그게 아란이 아닙니다. 그 되게 착각을 하고 있어요. 사람들이 뭘 이야기하니까. 그냥 공에 이래 들어갔다 나면 아란인가요? 그거하고 좀 다릅니다. 또 아란이 된 이후에도 그 익숙하게 삼매에 들어서 현실 경계에 무엇인가 그것을 그 활용하고 쓰려고 하면 그 영역에 빨리 들어갔다 나오는, 또 사선의 영역에서 거기에서 일선의 영역처럼 을을 다시 일으키는 게 있어요. 을을 몇 개로 나눠서 쓴다 했죠. 네, 그렇게 사선에서 일선으로 나오고 일선에서 사선으로 들어가고, 그 다음에 우주로 무량하게 확장되어지기도 하고, 또 아주 미세한 영역까지, 그 정정한 영역까지 그것도 확장이라고 얘기해요. 세세하게 쪼개지면서 확장되어지면 본인 자체의 육신이라는 것을 완전히 쪼개지면 나중에 없어지거든요. 그 공에 들어갈 땐 그렇게 쪼개 없어나 아니면 무량해서 없어지나, 어쨌든 그러한 그 사선의 영역까지, 그리고 몸에서 육군의 작용이 확장이 일어나서 그 구성 원소에 그 지수화풍 4대 움직임이 명확히 다 드러나고, 삼라만상에서도 그러하고, 또 그것이 허령하게 그 놓아두었을 때 삼의 영역에서 우주 공간에서 오는 것들이 파동을 이루면서 몸에서 그 같이 공명하고, 또 마음을 일으키면 그것이 다시 공간에 방출되어지면서 그 공간을 울리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. 어쨌든 그러한 그 아란 이후에 그렇게 선정에 삼매에 빠르게 들고, 또 들어서 그러한 것을 세세하게 또 미세하게 그런 영역까지 다 밝아져야만, 그게 반야지가 그래야 나와요. 오가는 특히 인연을 확장할 때 그게 반야지가 크게 확장이 일어납니다. 그 예를 들어서 도자기를 봤을 때 이게 누가 빚었고 어느 정도 열에 가했고 이런 지식으로 아는 것처럼 인연도 그래요. 무엇이 딱 들어있어. 이렇게 작용하고 이렇게 해서 인연이 들어왔고 이런 시간과 공간 속에서 마주쳐서 이래 왔었구나. 그러면 그것이 시공간을 마주치지 않을 때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어떤 인연으로 가고 어떻게 왔거나, 이렇게 확장이 그런 식으로 일어나요. 그래서 그 제가 경험한 영역에서는 몇 수십 년 가까워온 이후에 그렇게 의가 완전히 멸한 영역, 또 다른 그런 체험을 할 때 그런 체험이 매일 일어나고, 그것이 현실과 구분되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 세계에 더 심취해 있어도 알았는지 몰라요. 모르고 그 지나가요. 또 그런 그 시간과 어떤 공간 속을. 그러다 나중에 이제 알게 돼. 아주 그 비추는 힘이, 의식의 의도 내가 일으켜야 되고 육군의 경계를 비추는 힘이 아주 명확히 밝아서 그 불가의 세계는 행주자와 어묵동령이라고 하는 모든 행위와 그 일상에 뭐 그 어디에 있든 간에 항시 그 밝게 비추어지고 있다라는 거. 그 비추는 힘이 그렇게 강화되기 시작하면 나중에 허공에 본인의 그 비추는 힘이 허공에 빛으로 나타나요. 그냥 이 생시에도. 그게 밤에 나타나다 나중에 그 신력이 더 높아지면 낮에도 막 나타납니다. 그게 보여지고, 그 비추는 힘을 따라서 이게 나의 마음의 빛이 이렇게 나오는가라는 걸 알아요. 그 다음에 천신과 그 현상 경계의 그 차원을 달리하는 그런 모든 그 신의 영역이 같이 교감하고 있고 공명하고 있다라는 걸 아주 명확히 압니다. 그렇게 알아지는 게 보통 그 깨닫고 나서도 한 3년에서 한 7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. 그런 영역이 확장이 일어나서 조금 더 익숙하게 사용되어지고, 또 그렇게 그런 교감을 하게 되는 그런 인연들이 아주 비일비재하게 또 자연스럽게 그렇게 나타나고 들어오고, 또 삶에서 삶의 방향에서 어떤 인생의 전체적인 영역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. 그렇게
그 본인의 그 살아왔던 모든 그 인연이 다 뒤바뀌고 또 변화되어지고 또 그것이 본인의 의지라고 하는 뭐 인간적 의지가 아닌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들이 그렇게 전개되어지는 일을 겪게 돼요. 그래서 아란의 영역에서 눈을 뜨고 그런 영역으로 전향되어질 때 천신이 보호하고 하는 것을 아주 명확히 알게 되고요. 또 그렇게 그런 인연들이 맞물려 들어와요. 그래서 그렇게 닦아서 근데 어떤 법을 쓸 때는 그것이 익숙해지는 그 시간이 필요해요. 그 순응엄이라고 하는 수가 들어가면 끝없이 반복적으로 삼매도 그렇고 항시 그것이 빠르게 또 바르게 또 흔들림 없이 정확하게 그렇게 일어나고 그것이 반복되어지고 그러면은 평상시에 항시 밝아져 있어요. 그렇게 깨어져 있고 그렇게 그 오간의 인연도 다 비춰보게 되고 그러면은 그 순응엄 삼매라는 영역에서 얻어진 여러 가지로 얻어지는 결과물들이 있어요. 그걸 잘 활용하시면 돼요. 어느 방향이 됐든 간에.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윗바사나라고 하고 관하는 힘이죠. 이렇게 비추는 뭐 호흡이 됐든 뭐든 그 관하는 힘에 의해서 삼매란 영역의 1선, 2선, 3선, 4선 이런 걸 경험을 한번 한다 해서 한 번의 경험이 그 경지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. 그게 착각이에요. 그래서 선정 또 뭐 고유함의 깊이가 있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삼매에 익숙하게 끊임없이 닦아서 그렇게 들어가고 그것이 또 들어갔다가 또 바로 나올 수도 있고요. 또 현시에서 다른 것을 하면서도 삼매 상태에서 다른 그 시공간에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. 그 다음에 현시에 이야기하면서도 또 말하는 중에 또는 행동하는 중에서도 삼매가 구분되어지지 않아요. 그냥 알아요. 저 다른 차원의 이야기도 그냥 내려오고 보여지고 막 그렇게 돼버려요. 굳이 순응엄이라는 영역에 들어가면 삼매가 따로 필요가 없어요. 항상 삼매이기 때문에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. 실상이 삼매고 삼매가 실상이에요. 이제 여기서 이제 그 경계가 드러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무엇을 수련하고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얻어진 그거를 능엄이라고 이야기하기는 곤란해요.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. 그래서 앞에 어떤 수련의 경계를 뭐 정정도론이나 아니면은 호흡의 수련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육근의 확장 이런 것을 다 설명을 하고 뒤에 와서 지금 모든 것은 다 현실이 이 영역에서 수련이 따로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 사람들을 헷갈리게 할 수 있는데 수련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그냥 현실에 다 들어 그 방법 자체가 하나의 방법이 삼매나 그 영역에 들어가는 그 방법이었다면 얻고 나면 그 자체가 다 그것으로 변화되어져요. 쉽게 이야기하면 지옥 세계가 있어요. 그 지옥 세계에 마왕들이 존재하는데 그 마왕들을 하나씩 하나씩 격파를 하고 마지막에 가서 마지막 큰 대마왕을 파하죠. 파하고 나면 제가 거기에 큰 마왕이 되어 있다 그러죠. 그 악심에 의해서 그렇게 파하면 마지막엔 그렇게 돼요. 그러니까 지옥 세계의 어떤 영역이 아니 지옥 세계라는 하는 것이 부처님이 오셨다면 벌써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? 큰 성인이 나고 그 정도의 영역이 있는 분들은 분명히 세상에 필요하지 않았고 중생들을 위해서 좋지 않으면 다 없애버리고 그러면 존재하지 않아야 되는데도 존재하고 있는 것은 그게 그렇게 어떤 세계의 영역에서 누구나 깨달으면 주거나 서로 받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옥 세계도 마찬가지예요. 본인의 업식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하나의 부분이 업장의 무게만큼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부처님조차도 물론 그 빛을 비추거나 법을 비추면 거기가 잠시 편해지고 또 그 영역에서 부드러워지고 할 수 있어요. 그러나 뭐
너를 죄를 사해 주겠다, 뭐 용서해 주겠다, 뭐 이런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. 불교는 전혀 다릅니다. 스스로 그 영역에서 비추어서 그 뒤바뀌는 항마라고 하는 영역이 있죠. 지옥의 세계도 그렇게 깨닫는, 또 그 깨달았을 때 그 육군의 어떤 그런 것들이 확장이 일어나고 그런 산매에 들고 또 그렇게 진동을 하고 그러면서 그 부처의 어떤 영역에 그 한 발 나아가면서 보살의 지위, 뭐 아라 안에서 보살이 되고 뭐 이런 영역이 이런 과정을 뒤에 나아가는 과정이 있어요. 그것이 능엄이에요. 그게 능엄. 그러니까 밥 먹고 살라고 뭐 농사 짓고 뭐 하고 하는 일체 뭐 이 사회 활동에서는 능엄이라 보기 어려워요. 그냥 능이라 하죠. 할 수 있다. 할 수 있다 정도까지만 이야기할 수 있어요. 그 능엄이라 하면 능엄, 수능엄 이렇게 거기에 이야기 되어지는 것은 현실에서의 어떤 그 법을 익힐 때 그 익히는 방법에서 벌써 육군의 작용이 그 이전의 범부와 다르게 그 집중력이라든지 이런 모든 영역들이 하나의 영역에서 확장이 일어나서 수없이 반복이 되어지면서 익숙해지는 그런 영역까지 도달하는 것까지 그 과정을 수능엄이라고 하고요. 그 영역이 들 때에는 일체 다른 그 저기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. 결국 모든 것은 모든 경이 마찬가지예요. 육군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고요. 마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. 육신을 가지고 육신에 의한 육군의 작용이 있고 육군의 작용에 의해서 육신통이 있고 육신통에 의해서 그 의라고 하는 영역도 그게 정멸했을 때 그 수능엄삼매라고 하는 영역에서 그 닦아진 결과물을 가지고 또 그런 거 익숙하게 사용되어지고 또 사용할 수가 있고 그렇다 하지만 마음이 청정하고 비어공한 그 영역에서의 그 본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들지 않아요. 그래서 수능엄삼매 거기에 이르면 그게 순수라는 영역이 있어요. 순진이 아니고 순수입니다. 네, 순수한 영역이 있고 물들지 않는다라는 것. 깨달음의 영역이 그래요. 그 다음에 탐진치나 이런 것들이 벌써 멸했기 때문에 그건 다시 일어날 수가 없어요. 한번 멸하면 일어날 수가 없어요. 그냥 그 작용이 이래 보이기 때문에 그게 나인 줄 알고 그것이 집착이 나인 줄 알고 그것이 그 뭐 나인 줄 안다는 얘기는 좀 그렇지만 이익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인과를 모르면 집착이 생겨요. 그 집착이 생기면 또 시비심이 생기고 하면 거기에 물들어서 본인이 변화되어지지 않고 업식이라는 것이 생겨서 업장이 생기고 업장의 무게에 의해서 또 그 성품에 의해서 윤회라는 것이 생겨나게 됩니다. 그래서 철저하게 수능엄, 그 능엄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 경계의 이야기보다는 그 익숙하게 공부를 하고 그 아라한이나 아니면은 그 보살의 지위에서 무엇인가 다시 회양이라고 하는 영역에 들 때 또 회양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그 자체가 회양이에요. 스스로 남한테 회양 아니고 본인 스스로에서도 그 삼매에 익숙하게 들고 그것을 가지고 그 깨달음이나 어떤 그 위에 층차로 전향하기 위해서는 뭐 신통이 꼭 신통의 영역이 아니라도 그렇게 하나씩 전향할 때는 그 수능엄이라는 영역에서 닦아야만 그런 경계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. 오늘은 조금 어려운 영역을 얘기했는데 능엄이라고 하는 영역, 그 다음에 그것이 보살과 그 아라한의 경계에서 수없이 닦아서 그렇게 그 가는 그 삼매라고 해서 딱 그 멍하게 들어가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, 또 그런 영역에서 수많은 경계와 차원이 있다라고 하는 영역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수능엄에서 능엄의 영역을 설을 했어요. 오늘은 이렇게 1차적으로 능엄에 대해서 말씀 올리면서 설을 마치겠습니다. 이렇게 말하는 저는 태공입니다.